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계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리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빌레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빌레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그 빌레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빌레몬은 부유한 자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빌레몬, 또 주님을 사랑하는 빌레몬,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빌레몬, 또 믿음이 견고한 빌레몬,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선을 베푸는 빌레몬, 또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빌레몬, 또 기쁨과 위로를 주는 빌레몬, 주의 종과 동력하는 빌레몬, 이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한번 칭찬을 한번 쭉 기록을 해봤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범죄를 해가지고 빌레몬은 감옥에 갔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같은 방에서 만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감옥에 동기동창이 된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한 생을 어떻게 하면은 이 천하보다 귀중한 여기고 정말로 구원을 그들이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의 동기동창인 오네시모에게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물론 거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에서 만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교도소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막 훔직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저도 그곳에 가서 아버지 학교가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그 형제들을 만나면은 다르거든요. 네. 침묵해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해서도 또 안 될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빌레몬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어떤 문안 인사를 하느냐? 은혜를 기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고 평강을 기원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여기고 옥에서 만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그 종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내 하는 말을 몇 번 사용하지. 내 하나님, 내 기도, 내 가족, 내 교회, 내 국가 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자, 1장 4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다시 말해서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 성경에는 내 하나님 내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내 하나님, 기도의 내용은 감사,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자,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간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11절, 13절, 20절에 보면은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내 신복, 내 복음, 내 마음. 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의 신복으로 삼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제발 받아들이는 일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의 편안을 얻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복음은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의 평안을 누가 주느냐? 성도들이 간용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 지도자는 또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행복해 할 때 지도자는 만족을 누리게 되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갈 때에 지도자는 흐뭇해하고 그 이상의 것은 없다. 국가의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잘 살게 되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허덕이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봤을 때 그 나라의 대통령은 아주 흐뭇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옥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부탁을 하고 또 빌레몬이 받아들이는 거, 보통 사실 사건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라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정말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정말로 나를 갖다 속썩이고 미워했던 그러한 그 미움의 대상자가 또 누구에게 그를 갖다 부탁하겠느냐고, 죄진 사람을. 그런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얼마나 귀중한 관계라는 것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는 자매님이 한 분 있는데 유집사님한테 부탁해. 유집사님, 이 자매가 감옥에서 나오면 갈 데가 없는데 좀 데리고 얼마 동안에 좀 같이 사셔서 믿음 생활 좀 임마누엘교회에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안 받아들이냐? 왜? 집에는 또 남편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고 나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지? 곤란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선교지에서 선교를 많이 하는 선교사님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나왔는데 자가격리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왔는데 처형집에 계신다든가 처제집에 있는다든가 부모님 곁에 있는다든가 그것도 고통이 될 수가 있거든. 자, 외국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도 한국에 나와서 기거할 수가 없어서 좀 부탁을 하고 해도 할까 말까 하는데, 이거는 거기도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 감옥에. 참 대단하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과연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나는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동력자다. 1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나의 동력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결코 의로운 전도자가 아닙니다. 옥에 갇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혔으나 양심의 평안이 있고 또 고통을 분담하는 동력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력자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의로운 전도자라고 말하죠. 또 바울 곁에는 이미 고통을 맛보신 주님이 늘 함께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정말로 견디셨던 예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 빌레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주 62년쯤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목적은 주인에게 돌아가는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맞으라고 건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이 빌레몬서는 25절로 돼 있어가지고 딱 한 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은 한 3분이만 읽어요. 그런데도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제는 예수님만이 참된 인간관계의 근원이 되신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개입을 하니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한 분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 조선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할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뭐 이쪽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데 섬찟했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때에 저는 줌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방송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촬영하고 나가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에 7절은 서론입니다. 8절에서 21절은 호소입니다. 22절에서 25절은 결론입니다. 빌레몬서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게 이 책인데, 첫째는 복음은 생산의 능력을 가진다.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나 복음을 전거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은 영적 자녀를 생산케 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도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자녀를 낳고 장소가 나쁜 옥중에서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영적인 자녀. 전도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생산의 수단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고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고, 전도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람들의 영혼에 새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계속 그들을 교육시켜서 또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요한다. 거기에는 물질도 투자될 수가 있고 거기에는 시간도 투자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 생명을 내어줘야 할 그러한 때도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복음화 확산된 것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피 흘려주셨고 눈물 흘려주셨고 땀 흘려주셨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때에 따라서는 치료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교육시켜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에다가 저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면도 없지 않아 투자해야 됩니다. 하물며 전기를 켜더라도 난방을 켜더라도 다 물질적인 면이죠. 이러한 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만나는 사람들과 국가가 분명히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은 변화의 능력을 가진다 그랬어요. 오네시모가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새로워졌어요. 곧 그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정말로 주인에게 해를 끼쳤고 그리고 자신에게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진정한 믿음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그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빌레몬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됩니다. 저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무익이 유익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것처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얻어 거룩한 무리가 되는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고침받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그 환경들에 의하여 놀랍도록 변화됨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과 기도를 준비해서 정말로 영적인 전쟁터로 갔어요. 그곳에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질병으로 요 1년 사이에 돌아가신 분이 70명. 이 숫자는 선교사님들이 계산했을 때 10년간 돌아가신 숫자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어느 나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모든 길들을 막는다고 가정합시다. 사업도 막아버립니다. 건강도 잃게 합니다. 너 나가면 살려줄게. 그러면 안 나가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도 대한민국에 머물러서 이곳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날 인간은 그 환경들에 의하여 놀랍도록 변화됨을 보게 되고 높은 빌딩, 편리한 생활시설, 시각을 충족시키는 여러 가지 문화 도구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죄악들이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헌신의 능력을 가진다. 16절에 18절에 바울은 오네시모의 영적 육성을 위해 빌레몬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 있으면 자기가 변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으니까 사랑의 호소를 제자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네시모에게 들어간 모든 투자는 내가 나중에 갚아주겠다. 그러니 저를 영접하라. 그리고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리고 처소도 예배해주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반드시 변상해 주고 한 영을 위해 아낌없는 그 희생의 정신 그를 회생시키고자 변화시키고자 복음이 전도자의 가슴 속에 심어진 헌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끄집어내라면 기독교적 우애입니다. 기독교적 우애. 서로가 막 그냥 대접하려고 하는 이런 그 기독교적인 우애가 바로 이 빌레몬서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빌레몬. 여기에서 이제 자기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주 예수를 사랑하는 신봉수 목사. 뭐 이렇게. 야, 그래.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신목사. 믿음이 견고한 그리고 또한 사랑을 남들에게 주는 신목사.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름을 한번 넣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유집사님. 뭐 이렇게. 평안을 주는 김집사님. 기쁨과 위로를 주는 박집사님. 뭐 이렇게. 또 주의 종과 동력하는 김사모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서 한번 그림을 그린다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곁길로 가라 해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나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한 몸이 되리라.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이 생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 인간들은 육체를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되고 공기를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받아야 돼요.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또 우리가 복음을 어디에서든지 간에 전거한다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자녀. 어떤 분은 얼마 못 산다고 이제 그랬어요. 얼마 못 산다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은 줄 알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5명만 몇 명? 5명만 전도하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5명만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5명 정도 하고 나니까 안 죽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박한길 회장이에요. 애터미 박한길 회장.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모든 자제력을 다 내어놔가지고 한 1000명에게 고아 1000명에게 자기의 생활들을 내놓는 이러한 분도 있어요. 장로님이시죠.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놔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보탰는데 박 목사님이 나중에 건축을 다 멋있게 해놔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았는데 지하실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권사님도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막 울었대요. 그 울고 난 다음에 씩 울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신목사, 앞으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될지 모르고 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건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10분의 1, 재산의 10분의 1만 건축헌금 하도록 이렇게 하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깨달았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할 줄은 몰랐더라. 그런데 끝나고 나서 신방을 다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냥 어려운 환경에서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런데도 너무 기쁘게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겉면의 말을 해주더라고요. 알았습니다. 1억이 있다면 1,000만 원을 하더라도 9천만 원은 받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런 제안을 물론 본인 개인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건면해주는 선배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소원하는 이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에 저는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1순위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십시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네시모처럼. 이게 1순위. 예. 우리 자녀가 돌아오는 것만큼 기쁜 게 없잖아요. 예. 늘 내가 한국교회에다가도 얘기했어요. 가정을 생각하면서 목사님들 사역 모두 다 잠깐 한 5분 동안 중단하고 아니면 하루 동안 중단하고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점검해라. 선교사님들 모두 다 중단하고 하루라도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장로님들 전부 다 사업하는 거 좀 하루 중단하고 아침 점심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정상인가 점검해라. 집사님들 권사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다음 세대인 자녀가 이제는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돌아와요. 또 이제 자녀들이 돌아왔으면 내 조카들 또 주위에 작은 엄마 큰 엄마 그리고 또한 형제들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움직인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될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느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까지도 오네시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가 빌레몬에게 너에게 모든 것 다 나중에 갚아줄 테니까 하면서 그 한 영혼을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저도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깨달으면서 야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는요. 솔직하게 못했습니다. 신술하게 저는 못했습니다. 하면서 각오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빌레몬서를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